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같이 저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한다고 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정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고 또 해결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성경책에 보면 설교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줬는데 기도하는 방법은 가르쳐줬어요.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한나가 그랬어요. 특히 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야복강 앞에서 그 한도뼈가 부러질 지경으로 기도했던 야곱은 분해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31절 그 내용을 보면 홍해 앞에서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었고 백성들은 밤새 부러지던 그 밤에 하나님은 돌풍을 일으켜서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육지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그것을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사이에도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누가 정말 참신인가 이것을 대결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목숨을 건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내려서 정말 엘리야가 참신을 모신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또 로이드 존스는 기도는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전쟁이 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만히 보면 전쟁은 없지만 소용없는 전쟁이 국내에서 지금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출발한 하루는 내비게이션 없는 미지의 밤길을 가는 것과 같은 방향과 목적을 잃기가 쉬운 이런 하루입니다. 저도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날에는 조금 더 자고 일어난 다음에 홀딱 자버려가지고 4시까지 자면 그 다음에 기도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그 기도 날에는 반드시 축복이 덜하더라고요.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바쁘다고 시간을 줄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하다 보면 사람이 소리가 나고 사람이 냄새가 나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러고 저러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맨날 드러내고 내놓으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본질을 놓치고 마귀 시험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죠. 응?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 내가 한 일이 누구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닌데도 왕왕 사람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나는 이만저만 이랬는데 그걸 생각 안 해주니 서럽다 노엽다 대파하고 이렇게 지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슨 일에 먼저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뭐 했습니까? 마귀 일에 빠진다 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중세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 신학자들은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낼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끼리 뭐에 책상에 뭐에 앉아서 점을 찍으면서 이 바늘 끝에는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겠냐, 또 우리 목사들이 어떤 색깔의 가운을 입어야 더 좋은가, 이런 것들만 계속 본질을 잃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일이 아니면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다 기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속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제계를 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가보면 100일 기도해 하고 브레카드 걸어놨더라고요. 또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들이 있는데 대상도 모르는 신들에게까지 기도를 해요. 이슬람 지역을 가면 하루에도 3번씩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라고 방송이 울리면 모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쳐서 상하게 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종교나 다 기도가 있는데 이방 종교에도 나름대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종교는 우상이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복 달라고 앞만 빌어봐야 뭐가 나오겠나 이겁니다. 아니면 큰 돌이나 높은 산이나 또 깊은 물이나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 달라고 싹싹 빌고 우환을 막아달라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골 동네 어디에 가면 오래된 고목이 속이 새까맣게 다 썩었다고 합니다. 왜 썩었는가? 아무것도 고목은 줄 것도 없는데 맨날 달라고 자꾸 달라고 하니까 다 썩어버렸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싹싹 빌고 정성을 우리 누구에게나 정말 기도하고 싹싹 빌고 정성을 다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단지 살아계신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다른 신들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려 355구절이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으신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도 속에 길이 있고 기도에 보호가 있고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10년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10년 동안 염려하고 막 근심 걱정 아무리 해봐야 누가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10분이면 10년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45편 18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진로, 사업, 건강, 결혼, 노후 문제 등 수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육문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생기고 지혜를 얻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저는 오늘도 정말 저기 사무실도 가고 저기 독도청에도 갔다 왔지만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 울분이 치솟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래도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내가 인생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절절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며 또 하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것까지 외식적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누가복음 18장 9절 17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큰 네거리나 어떤 담모통에 가서 사람이 모여있는 담모통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여 하면서 나는 어떻게 했고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외식하지 말라고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외식적인 이런 기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의 은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딱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속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또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하라는 이런 소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금왕녀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예식적인 기도를 드린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짓된 기도는 마귀가 듣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하고 믿음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증언부원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25절 29절에도 보면 몸에 상처를 내며 오랫동안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자신의 의지로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정말 희생하고 고행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구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미 없는 빈말을 계속 반복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목적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횡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한다.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외식을 버린 진실한 기도,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 또 증언부언하지 않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 증언부언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우리 마음이 진실이 우러나는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주 기도문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가집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져주고 상속자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거룩하신 그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라고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이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야 만나로서 그들의 배를 채웠고 40년을 헤매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개개의 기도입니다. 사람과도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도 막힘이 없기를 기도해요. 회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영이 맑아지고 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다음은 소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소원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또 병든 사람은 건강하게 해줄 것을 소원하며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기를 원해서 또 소원을 바라고 자녀의 소원, 진로의 소원, 신앙의 소원 등등 누구나 다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소원을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께 소원을 구하지 않으면 어디에 대고 구하겠습니까?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 쭉 내용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해 주었잖아요. 야베스는 또 복을 달라고 구했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허락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대목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 끝없이 마귀 시험을 받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때문에 마귀는 파괴자고 이간자고 유혹하는 자입니다. 마귀 시험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길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악한 영, 정말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네 가지 뜻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을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 사람인데 암나기를 믿고 아들 사울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울은 사원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찾았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친 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인데 사원이 나귀를 찾지 못해 힘들고 지친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자고 권고합니다. 사원이 이 성읍에 사는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 기도를 받으면 바로 그 나귀가 있는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귀를 못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귀를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잖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요청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먼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설날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세배하라. 세뱃돈 줄게. 이런 말 하죠. 우리는 그 소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세뱃돈 주고 싶다. 용돈 주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세뱃돈 줄게. 세배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77편 1장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또 시편 121편 4절에 기도를 듣고 싶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권속들이 또 나의 자녀들이 나를 언제 찾을까 하고 늘상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상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늘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날에 나타나셔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낙이 찾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기도를 시키는 뜻이 반드시 있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무엘상 9장 4절에 보면 나귀를 찾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하게 하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귀를 숨겨놓고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귀를 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 줄 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일에 고난을 당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도 성장하고 슬플 때는 위로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사람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이런 문제 같은데 기도함으로 해서 누가 다치지도 않고 밀지도 않고 했는데 문제가 탁 해결될 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도 성장하고 정말 우리가 슬플 때 위로가 된다고 했는데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김덕수 목사님 기억하시지만 김덕수 목사님 항상 치유 기도를 할 때 보면 막 그 힘이 막 그 배로 이렇게 돼서 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김덕수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김덕수 목사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낫게 이렇게 만든다. 아멘.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만사를 변화시키기에 기도 속에 기적이 있고 기도로 인생을 전면 돌파하면 우리가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내 삶의 모든 인생을 오직 주님께 키를 맞추고 정말 기도로서 내 삶을 열어갈 때 우리의 삶은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되고 내가 정말 진실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디 가도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로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자 것을 말씀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때문에 항상 정말 주님께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기도로서 저희들 삶에 무엇이든지 다 기도로서 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하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